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은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매장할 무덤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매장했기 때문에 그 굴을 사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를 23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할까 싶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이 어떤 부분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그냥 몇 마디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메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대목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 이야기를 풀어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굴산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 그리고 이 23장을 이렇게 보면 이 당시 고대 지금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토지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그 당시에 토지 거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 굴을 산 사건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겠죠. 자, 1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기랏 야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은 사라를 단지 아브라함의 조력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속한 부수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여자 족장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고 대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천사들 둘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시죠. 그 대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던 중에 그 뒤편에서 이렇게 비웃었는지, 하여튼 허탈해서 웃었는지, 그 웃었던 누구를 이야기하십니까? 사라를 보고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아브라함의 장막, 그리고 장막 안에 내밀한 장소까지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가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라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라를 귀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언약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라가 죽게 되었고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이후로는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이삭과 리브가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이야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3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교 역할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 굴을 사는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신을 앞에 두고 슬퍼하다가 아브라함이 무언가 생각난 것인 것처럼, 아니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햇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가나안에 살던 어떤 종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마 이 당시에 햇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이 이야기하죠. 아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기 그냥 우리 땅 중에서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몸을 숙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족속 중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브론 사람의 소유인 땅의 아주 끄트머리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이 있습니다. 어차피 잘 쓰지도 않으실 굴이니 그 굴을 저에게 좀 파셔서 그 굴에 제 아내를 매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론이 그 햇사람들 중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유목을 했었고 목축업을 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런 목축에 관련된 어떤 거래가 아마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제가 땅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장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12절에 보시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해서,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밭값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 밭을 나에게 팔고, 이 굴을 나에게 팔고 내 아내를 거기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에브론은 약간 곤란하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의 죽음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그 앞에서 그거를 약간 볼모로 어떤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기서 내 주여는 약간 이제 서로 이렇게 높이는 이제 아마 호칭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이렇게 자꾸 밭을 살라 그러세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저를 곤란하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한두 해 알던 사이도 아니고 우리 엄청 우리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밭을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기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은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은 400세겔하면 우리로 치면 한 40에서 44kg예요. 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3,500만 원쯤 합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예전에는 은 시세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월급이나 연봉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돈 잘 버는 장정 대여섯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4억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굴 하나 사는데 여기가 무슨 어디 저기 강남에 있는 땅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몇 억씩이나 하고 거의 뭐 버려진 것 같은 땅을 지금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거를 삽니다. 이게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그런 땅을, 그리고 그냥 주겠다는데, 그냥 거기서 장사하라는데 그 호의를 왜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돈을 주고 그 굴을 사서, 막벨라라고 하는 이름은 약간 두 개의 굴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던가, 아니면 입구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뭐 두 개의 통로로 나누어진 굴이었을까, 뭐 이제 여러 추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굴을 굳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헷 족속의 보는 앞에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어떤 계약 체결 방식이었어요. 성문 앞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제 아내를 이제 장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20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의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큰 약속에 비해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 앞에서 가지게 된 응답으로 받게 된 이삭 한 명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아이 한 명을 통해서 무슨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평생을 이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군분투합니까? 멀쩡히 살던 동네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피하기도 하고, 거기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아비멜렉에게 피하기도 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최초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남겨진 땅은 그냥 작은 굴 하나였습니다. 작은 밭대기 하나. 더욱이 사라는 그것을 죽은 다음에 받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받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많이 누릴 수 없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냐면 그 아브라함도 나중에 여기에 묻힙니다.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도 묻힙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 묻히죠? 야곱이 묻힙니다. 창세기 우리 5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49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절부터 읽죠. 여기 읽어야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그는 야곱이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 굴 무슨 굴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산 그 굴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지금 계속 강조하죠. 그 땅은, 그 밭은, 그 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다? 햇사람한테 돈 주고 산 거다. 아브라함이 이걸 예견했을까요? 실제로 이 당시의 토지거래법에 의하면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가격에 그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그걸 무효로 하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을 취득한 거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전체 가나안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야곱의 자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밭대기 하나, 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전체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드는 약속의 징표로 지금 막벨라 굴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나중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넘게 지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우리 선조가 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되게 미치고 환장할 이야기겠죠. 작은 밭 하나 사놓고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잠실 본동에 한 20평짜리 빌라 하나 이렇게 사놓고는 나중에 400년쯤 지나서 제 후손이 여기 서울시가 다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역시 남는 것은 땅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 땅을 사라, 이게 이 말씀의 교훈일까요? 역시 남는 것은 역시 불변하는 가치는 부동산밖에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을 성경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주하는 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사람들에게도 땅은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정주하고 거주하고 생활해 나아가는 터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 이렇게 분들은 이제 풍수지리 이런 거 엄청 따지셨잖아요. 묘자리를 어떻게 쓸 건가, 뭐 집을 어디에 이렇게 지을 것인가. 그게 단지 땅이 그냥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에,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법적이고 간섭적이며 문화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어떤 기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도는 자였어요. 그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의 손자도 마찬가지고, 야곱 보세요. 얼마나 나중에 보겠지만 떠돌아다닙니까?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텐트 치고 여기저기 유랑하며 사는 삶이지, 어디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는, 내 땅 하나 내 집 하나 없는 유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떠 있는 것 같고 얼마나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삶이겠습니까? 제가 저희 청년 이부 지체들한테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 너무 당연하다. 우리 청년의 때는 어디 정주할 때가 아니라 정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비행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 당연하다, 이 얘기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신 거 당연하죠. 아직 정주할 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그 정주할, 안착할 어떤 이성을 만나지 못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럽습니다만,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무언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정규직, 안정된 직장, 안정된 연봉, 아니면 어떤 보장된 어떤 그런 직업, 이런 것들로 정주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는 날까지 마음 한켠 둘 땅 한 떼기 없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해쪽 속에 소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큰 땅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 성취될지 모르죠.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이 역사의 눈은,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관점은, 역사의 호흡과 역사의 관점은 우리 한 생애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다. 우리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구입한 이 막벨라 굴, 이 작은 밭대기 하나, 이것은 작은 밭대기 하나가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이 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일종의 징표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보증인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한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러고 보니 성경에 은근히 이렇게 고상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현실에도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쯤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의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도 굉장히 이 토지를 거래하는 이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로 치면 부동산에 가는 겁니다. 부동산에 가서 정식 부동산 업자 앞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이 계약서 잘 보존해 라고 하고 제대로 계약을 치러주고 많은 증인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맥락이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맥락은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모든 게 다 망할 것이 눈앞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동족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사상범이에요. 그래서 왕의 뜰 앞에 가둬놓고 어디 못 가게 옴짝달싹 못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쯤 되겠죠. 사촌이 와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한테 받은 밭을 사라 그러는 겁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수키로 이렇게 떨어진 그 이제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이 밭을 제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밭을 사서 우리 가문 사람이니까 이 밭을 사서 이 밭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룻기에도 그런 주제가 나오죠. 보아스와 룻과 이렇게 관련해서.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인 게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밖에는 다 어떤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를 들어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저 남쪽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는데 한 대전까지 적군이 올라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 서울의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잠시 후에 여기가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은 17세겔이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이렇게 지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레미야가 낼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촌이 예레미야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선지자가 자기만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더니 야, 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저 밭을 사? 저 사람 역시 제정신이 아니야. 이 소리를 들을 거를 각오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멍청한 선택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 밭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밭을 사듯이 우리가 1년 뒤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 70년 후의 일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나이가 한참 먹었는데.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밭을 사고 토지를 거래하듯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우리의 이 땅, 이 가나안 땅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끔 정상 상태로 돌려놓으실 거다라고 하는 일의 증표로 이 토지를 계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를 땅에 묻으라라고 하죠. 잘 간직해라라고 하죠.
이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는 행위가 단지 어떤 그 무모한 행위이거나 단지 재산을 증식한 행위이거나 지금 전쟁 때문에 땅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때 사야지, 그리고 어떤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이 밭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가운데 이 밭을 사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행위는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의 행위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은 굉장히 크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좋은 걸 주겠다라고,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눈앞에, 내 손앞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막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다가올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영광스러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말은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 말은 정말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이군요. 그런데 그 말이 말뿐이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 뒤에 15절이 붙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곧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 보혜사는 누구이시죠? 바로 성령입니다. 25절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다 집어삼킬 거다. 이제 너희 후손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삼켜지는 것 같이 수백 년을 지내게 될 거다. 그러나 이 일 전에 내가 그걸로 너희 후손들이, 너희의 미래가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막벨라 굴을 사게 하겠다. 그것에 관한 징표로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일의 징표로 주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굴을 통해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게 하신 밭을 통해 장차 올 회복과 더 큰 약속에 대한 하나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의 어떤 그 예언을 들은, 예언을 소중하게 여긴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다의 후손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우고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선 그의 백성들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리고 예수로 성육신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큰 땅을 차지해서 나사렛 왕국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건물을, 어떤 예배당을 세우셔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은 12제자,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은 교회, 핍박받는 교회, 유리하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맨날 구박당하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선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못 알아들으실 표정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 10월 3일 공휴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 청년 2부 임원분들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 무관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곳에 갔다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딜 갔다 왔는지. 경상도의 안동과 영주 지역을 갔는데 안동에 가면 이제 병산서원이라고 우리나라 그 유교의 어떤 이념과 그런 어떤 그 정신을 아주 이렇게 극한으로 이렇게 잘 체현한 어떤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영주에는 부석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유교 건물의 끝판왕과 불교 건물의 끝판왕을 보러 가는 아주 은혜로운 모임이었습니다. 그 병산선을 이렇게 가시면 앞에 이제 낙동강 이제 상류가 흐르고 있고 병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앞에 쪽에 서원이 있죠. 16세기에 이제 처음 지어진 것인데 거기에 만대루라고 하는 이렇게 정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우리 저희가 모시고 왔던 이제 집사님들께서 다 그 건축 쪽에서 일하시는 업자분들이셔서 이제 설명을 이제 잘 해주셨습니다. 그 만대루가 이제 그 기둥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자인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둥을 보면 7개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정자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 병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보면 산세가 험하고 약간 무섭고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대루라고 하는 정자, 거기는 이제 서원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정자에 올라서서 이렇게 자연도 감상하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시도 읽고 뭐 이러던 이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그 정자 덕분에 그 정자가 만들어낸 7개의 어떤 격자를 통해서 그 풍경을 바라보니 그 풍경도 이 건물이 해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연의 어떤 그 거센 느낌을 이 정자가 완화시켜 주어서 그것을 충분히 감상하고 음미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영주에 있던 부석사라고 하는 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꽤 많이 이제 오르막을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날 아주 이렇게 묘했어요. 아주 이렇게 태풍이 이제 지나간 다음이라 이렇게 무지개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무지개는 뭐 우리 약속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홍옥 사과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서 딱 보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절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불자들이 구현해내고 싶었던 어떤 불국, 불교 왕국의 이상향의 어떤 세계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어서 그곳을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로 만들어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잘 감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다음 날이 되고 이제 우리 어제 그 여행이 좋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장지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가 유교 건물 또 불교 건물 함께 보았고, 우리 땅에서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고,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16세기에 그 처음 지었던 병산서원은 그냥 말 그대로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활동이 없는 것이죠. 부석사도 마찬가지죠. 몇몇 불자들이 여전히 거기서 이렇게 예불을 드리고는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공간이라거나 어떤 현실을 어떤 이겨내는 그 힘을 얻기 위한 대안 공간의 역할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관광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이 자연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실존의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캄캄하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교회로 모여서 7개의 격자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세계를 살만한 것으로, 아니 살만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격자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막벨라 굴을 떠올릴 때에 아주 작은 땅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을 상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집회 때 교제를 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서로 세상과는 다른 대안 세계를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세계 전체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해를, 그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은 무섭습니다. 인생 살같이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담지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멋진 나눔과 웃음과 이해와 넉넉함으로 기반한, 그러한 이해에 기반한 넉넉한 서로를 향한 베풀미,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벨라 굴을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장차올 큰 복,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완성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여정이 너무나 고달프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이, 인생의 도전이, 세상의 겁박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 근거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